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인물은 다르지만, 좀 들어본 제목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2달 전에 사무엘하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왜 그럴까? 다윗은 왜 그럴까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목은 비슷하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아브넬을 환대하고 아브넬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다윗은 왜 그럴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미갈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인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물, 한 여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6걸음을 걸으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걸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주님보다 이제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이 감격의 순간, 이 기쁨의 순간. 그런데 그 모습을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미갈입니다. 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질문에, 그 말에 대해 대답을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제 옷이 올라가고 혹시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른 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때 아내가 와서 채통을 좀 지키지. 어떻게 그렇게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찬양을 하고 그럴 수 있냐. 그렇다고 제가 난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며 이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어. 그러자 저주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해한다면 부부간의 어떤 그런 언쟁과 논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미갈에게 그렇게 대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단순히 그런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미갈은 왜 그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갈을 이야기할 때 미갈이 다윗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기법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3번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보다가 그를 심중에 업신여겼다.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미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즉 여호와의 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그 업신여기는 마음 가운데는 바로 사울 왕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미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울이라면, 내 아버지 사울이라면 다윗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법궤를, 여호와의 계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이라면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면서 몸을 다 드러내면서 춤을 추지 않고 왕처럼 우아하게 아주 멋있게 그렇게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왕권의 기간 동안 여호와의 계를 자신이 살고 있던 곳으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냥 여호와의 계가 기욤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그 모습은 우리가 2년 전에 사무엘상 18장에서 봤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 승리를 기뻐하는 그 환호성 가운데 한 사람만이 기뻐하지 않고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성경 말씀엔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더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될 수 없어.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질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질투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안에는 형편없는이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투는 구입비는 싸도 유지비는 비싸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은 금방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금세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유지비는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형편없는 마음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이 끔찍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는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다른 성도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거나 유익을 얻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읽었던 제가 한 목사님이 쓴 시와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질투와 업신여기는 마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시기와 질투가 오늘 아침 교회로 갔다. 큰 무리를 이루어 한 좌석씩 건너뛰어 질투와 시기가 앉아있다. 시기는 모직과 실크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고 양복과 넥타이에 가격표를 붙였다. 시기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갔다. 크롬과 페인트, 그 라인을 보며 자동차를 일일이 검사하며 다시 시기는 성가대와 함께 성단소로 행진해 갔다. 행진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시기는 평범한 부인들과 변변치 못한 멍청이들과 결혼한 영리한 부인들과 칼 같은 혀로 잔소리를 하는 심한 여자들과
결혼한 여러 부류의 남자들을 괴롭혔다. 시기는 과부와 호라비들을 마구 때리고 남자친구가 없는 여대생들을 쿡쿡 찌르고 발로 차면서 그 안에서 불을 켠 채 시기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 그리고 모든 형제를 모아놓고 오늘 우리가 행한 주일 점수를 매기곤 했다. 그러나 충분하진 않다. 그가 겨냥한 몇몇 사람들이 은혜라고 쓰인 해독제를 마시고 사랑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꽃으로 덧입기 때문이다. 한 목사님이 쓰는 시를 통해서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마음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업신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업신 여깁니다. 지금 미갈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 사울 왕의 관점에서 다윗을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라면 저렇게 여호와의 궤를 맞진 않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여 천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매일 그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우리 안에 혹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없는지, 미갈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울왕 자기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미갈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갈은 희생적인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족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기쁨을 다윗은 함께 나누며 원래 화목 제사를 지낸 후에 번제는 다르지만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함께 나누는 건 있지만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것은 그냥 화목 제물을 나눈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이 기쁨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다윗.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뭐가 그리 기쁜 일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줄 필요가 있냐라고 미갈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갈은 지금 이런 다윗의 모든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다윗은 끝까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희생적인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한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나눔을 좀 실천할 방법이 없을까? 여러 끝에 공략 끝에 그 부족 안에는 염소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염소를 통해서 우유도 얻고 염소가 아주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그 부족을 대표하는 그 부족장에게 친절의 표시로 그 지도자에게 부족장에게 그 염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족장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실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냥 나눔을 실천한 거지만 왜냐하면 자기는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소의 우유를 얻지 못했던 선교사님은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돈을 모아서 염소의 우유를 사려고 이제 사려고 했는데 값을 지불하려고 돈을 내미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유 내가 돈을 지불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는 우리 부족장이 갖고 있는 부족의 홀과 같아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걸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부족장에게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염소를 주었지만 실제로 그 부족장은 그 지팡이에 홀을 주었는데 지팡이는 이게 훌과 같아갖고요. 뭐냐면 모든 것에 어디든 가서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지팡이였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깨달았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희생적인 나눔과 그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요. 다윗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지 이제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궤가 거하는 곳이 너무나 초라하니 내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같은데 어떠시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반대하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을 때 그래? 그럼 끝이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 재산에도 아낌없이 이게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많이 준비하였다. 여기서 준비하였다는 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도록 준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지만 미갈은 이 희생적인 나눔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의 현장 가운데 한 사람, 미갈만이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갈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갈은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갈은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라고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자식이 없으니라라는 그 말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시로 놓고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과 미갈의 대화를 통해서 미갈이 받던 그 저주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가 아니라 성경은 마지막까지 미갈에 대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로 미갈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미갈은 마지막까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울과 다윗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차별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을 차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사울은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미갈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그는 다윗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고 이제 미갈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아브넬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텐데 딱 하나의 조건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갈을 데려오는 것이다. 이제 미갈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데 미갈은 여전히 오늘 이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이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지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제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사울 왕의, 더 이상의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그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의 비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 기억하시죠?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경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 오늘 사울 왕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갈을 통해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다시 한번 미갈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희생적인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자막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창조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빼앗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 절대 허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며 그보다 덜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이며 사랑으로 지음받았고 영원토록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신 안에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 마음껏 웃고 기쁨으로 뛰어오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걷게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축복.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영적인 축복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사무엘상에서부터 오늘 사무엘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울 왕이든 그것이 미갈이든. 그런데 사울 왕과 미갈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하 상 2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혹시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는 않는지, 존중히 여겨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고 업신 여기지 않는지. 말씀을 마치면서 헨리 나우엔의 목상 중에 교회 사랑하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글인데요. 다시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너그럽든 편협하든 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서져서 많은 생명을 먹어 살리는 그분의 빵, 주님의 몸을 나눠 먹으며 이 세상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증인들의 대열에 속해 있음을 자신에게 계속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할 때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임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미갈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영적인 모습보다 미갈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손과 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입술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